성경 말씀 봅시다. 로마서 11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주시는 구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바꾸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바울은 주님의 행하심, 그분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주가 되심, 그리고 아버지와의 언약을 다 이루심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대입시키면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생겼습니다. 만약 주님의 십자가의 관점, 아들이 아버지의 언약을 다 완성하신 그런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저주 아래 내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측면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햇볕이 쫙 쬐일 때에 그냥 맨눈으로 햇볕을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제대로 바라보이지도 않고 흐릿해지잖아요. 그럴 때 까만 선글라스를 딱 끼고 딱 바라보면 태양도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 세상 전체는 우리의 맨눈으로 바라봐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찬란하고 확 빛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걸 정면으로 뚫어지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글라스를 끼워주시듯이 십자가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장착시켰을 때 그제야 제대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방인인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건데 이건 참 희한하고 특별한 거야. 원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내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도록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끝났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들에게, 그건 또 아니야.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유대인들이 시기가 생겨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양동작전을 다 쓰시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니라. 유대인들을 규정을 하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의 복음 전파를 위해 이들이 일단 거절하는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택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상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율법을 쭉 왔으니까 너희들은 사랑을 입은 자 28절에 사랑을 입은 자다. 입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도 선글라스를 낀 관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십자가 관점이 빠져버린 맨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 근데 이방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행운이네. 너는 끝났어.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그런 관점하고는 다른 관점이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보면 인간은 자기 말고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십자가 관점이 장착되지 않은 맨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지옥은 고생하는 곳이고 천국은 좋은 곳이네. 그럼 나 천국 가야지. 이게 십자가가 장착되지 않은 인간의 그냥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장착이 되면 내가 좋은 곳에 가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백성을 천국에 또 그렇지 않은 자를 지옥에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줄을 서야 할까 라는 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있고 지옥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이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주님의 은혜가 장착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요? 라고 묻거나 아니면 웃기가 있네. 천국이고 지옥이 없고 내가 살기 나름이지.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하면 여기가 천국이지 하면서 주님 말씀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든지 다 그게 복음이 십자가가 장착되지 않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반응이에요. 29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바울은 십자가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베푸시고 또 누구를 부르시고 하는 이 일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다. 착오 없다. 그것 해가지고 아쉬움이 있다든 그런 거 없다. 그냥 그것이 그냥 적절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지금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요거까지가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로마서인데 이 바울의 편지잖아요. 편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 요거 로마서가 보내질 당시의 상황을 나중에 말고 요때까지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첫째, 유대인
복음 거절.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자 발생. 화는 아니고 요까지 현재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요 현재 상황도 십자가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고 누구를 부르시고 하는 일에 전혀 하자가 없고 후회가 없다라는 말은 지금 십자가 관점에서 바라보면 유대인들이 복음 거절하고 또 이방인 가운데 은사를 믿고 이게 완벽하다는 하나도 뭔가 지금 미흡함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었고 또 이스라엘과 또 다른 지역이 전쟁이 붙었고 미국 대통령이 막 진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뭐 별별 일이 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다는 사람도 있고 막 별별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게 십자가가 빠진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전체를 다 엉터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시의 뜻만 이루시는데 지금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은사를 주시고 누구를 부르시고 반대로 그러면 누구를 버리시고 누구를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있게 하시고 여러가지 상황. 하나님은 지금도 전혀 후회함이 없이 완벽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 가시는 상황 속에 지금도 놓여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예스 예만 되지 아닌데요 이거 왜 이랬습니까? 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건 이제 지금 로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에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 하는 게 너희들 전에 하나님 몰랐잖아. 근데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긍휼이 갔지. 그것만 기뻐하면 안 돼 라고.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상황만 놓고 하나님 말씀에 호불호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 그건 나한테 좋은 이야기네. 이건 영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이야기네.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고 나는 빠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렇게 현재까지는 펼쳐졌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때 우리는 내 관점을 거기에 집어넣지 말고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은혜의 관점에서 그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그게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모습이군요 라고 그냥 하나님 하신 일은 후회함이 없지 완벽하지 라는 차원에서 yes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저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합니다. 유대인들 복음 거절했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지. 그 가운데 너희들이 받아들였지. 이걸 보면서 그들이 시기 나서 다시 그들이 복음을 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게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펼쳐지는 일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원래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셨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지금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미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받아들여진다라고 바울이 생각해서 복음을 지금 편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 속에 가둬두셨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이들 이미 보험 받아들였는데 왜 불순종한 가운데 가둬뒀다는 이야기를 왜 하죠? 성도는 항상 원래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우상 섬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라는 게 항상 성도들에게는 또 깨달아져야 되고 또 깨달아져야 되고 또 깨달아져야 되고 원래 내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어 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를 바꾸신 모습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인가를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시 원점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불순종 가운데 선악 저쪽으로 생명나무 없는 곳으로 추방되어 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누구도 예외 없이 이게 인간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근데 깨구리 올챙이 시험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과거를 원래 우리의 본 위치를 알지 못하면 현재가 어떻게든 감사가 안 나와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도 가난이나 고생 이런 것들을 모르고 평생을 어떤 사람이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누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죠. 그게 혜택이나 감사라는 줄 몰라요. 늘 고생하고 가난에 찌들리고 이렇게 살다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내 집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편지하는 글 가운데서 네 원래의 모습은 불순종 안에 갇혀 있었던 자야 라는 이야기를 굳이 끄집어낸 이유가 이미 이 사람들 불순종 아닌데 굳이 끄집어낸 이유가 자기의 본질을 원래의 모습을 알아야만 현재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나에게 쏟아 부어 주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의 본 모습, 나는 불순종 가운데 갇혀진 자였지, 저주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다 불순종 가운데 아담이 그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머지 후손들은 당연하죠. 그게 출발점인 거예요. 인간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 내가 있었지 라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주님의 혜택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을 긍휼 베푼다라고 하니까 그럼 모든 사람 다 구원 얻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모든 사람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었다는 말은 진짜 모두예요. 근데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라는 말은 택한 자 모두에게 라는 선별된 단어의 모두입니다. 첫 번째 모두는 진짜 all이고 all, 누구도 가림이 없이. 두 번째는 택한 자 전부. 그래서 성경은 쉽지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굳이 하는가 하면 이것도 십자가가 장착되지 않은 내 구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다가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그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인데 잘못했다고 꾸중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다고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지옥 보낼 하나님은 아니야. 사랑 많은 하나님이다. 그제 가면 그제서야 또 받아들일 뿐이야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이 천주교가 성경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잘못됐다고 하면서
새롭게 뭐 오늘날 기독교가 탄생이 됐잖아요. 근데 막판에 가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데 가운데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긍휼은 다 천국 간다는 이야기처럼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대요. 독생자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 얻는다라는 이런 논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장착되지 않은 내가 유리할까 불리할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엉터리 잘못된 식으로 내 유익한 쪽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오다. 요것도 십자가가 장착된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지혜롭고 엄청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버리신다면 일을 쉽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해놓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하고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믿게 하고 이것들로 다 시기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 처음 가고 싶어라는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복잡한 이런 일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이 주되심을 드러내고 본인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니까 진짜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주님께서 지금도 펼치고 계심에 바울은 우리 박수 치면서 감격하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한평생 고생하고 하나님 모르면서 엉뚱한 짓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돼가지고 복음을 깨달을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 관점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신비롭고 놀랍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상황에서 감탄만 나오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셨구나. 이렇게 신비할 수가. 계속 이런 모습입니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인간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 앞에 훈수 뜨면서 하나님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야, 이게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 후회가 없다. 이건 뭐 미흡하거나 아니면 뭐 이게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불순종 가두어뒀다. 모든 사람을 모두를 불순종에 가두어뒀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십자가 장착되지 않은 사람들 아 주님이 찾아온 불순종에서 결국은 순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천국 넣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자가 장착된 바울의 복음에서는 불순종에서 긍휼로 간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내가 불순종하다가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난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불순종을 불순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십자가가 장착되지 않은 십자가의 안경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래 우리가 불순종 안에 갇혀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이렇게 뭐가 되겠구나. 그냥 이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 받으면요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나쁜 짓만 하고 불순종했는데요 이제 순종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복 받을 거예요. 그거 십자가 장착이 안 돼. 지 구원 얻기 위한 지가 복 받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빚어낸 해석 안목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를 불순종해서 순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긍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쪽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이제 순종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장착 안 된 사람한테도 니 노을도 따져가지고 그래 니 그래 뭐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그래서 불 받았다 그러는데 니 순종 되더나? 그렇게 물으면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것 말고 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지도 못 믿는데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그럴 거다라고 지한테 자기에게 자꾸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난 천국 간다. 근데 막상 물어보면 지 천국 갈 자신도 사실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할까요? 확신 없다는 이야기예요. 확신할 필요 없어요. 당신 몇 월 며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파가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이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뭘 확신을 합니까?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확신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장착된 관점과 그렇지 않은 관점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장착된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이게 하나가 없어요. 다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러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바로 가면 보름 15일 하면 가는데 40년이 걸렸고 그 가운데도 20세 이상 출발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20세 이상만 들어갔다 라는 어떤 관점을 놓고 십자가의 은혜가 장착되지 않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15일 만에 가면 되는데 40년 걸렸고 그리고 그들 나온 사람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20세 이상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어린아이들만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은혜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정말 멋지게 일하셨습니다 라가 되는데 십자가 은혜가 장착이 안 되면 이야 하나님의 일이 어설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요 이 부여하며 이건 우리가 청량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건 내 이야기 좀 듣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에 혼수 두고 싶은 거예요. 장기 바둑 두면 옆에서 보면 제가 적을 여기에 놓으면 안 되는데 부모가 되어서 어린 아이보다는 한 30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실패했는 걸 보면서 제가 저리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계속 혼수를 쓰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은혜가 장착이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훈수두고 싶고 하나님 하신 일이 영 미흡하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가 장착된 사람들은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야, 내가 상상도 못할 일을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또 펼치셨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탄. 그게 주님의 은혜가 장착된 자의 모습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두셨다. 이게 원래 내 꼬라지인데 주님이 이제 나를 순종하게 하셨구나. 개코나 순종 아니고 긍휼을 입히셨구나. 나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시네.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시네. 이런 상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이게 누가 주 앞에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을 왜 했습니까?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아이고 잘하다 그런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뭘 순종을 해요?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한 사람은 불순종을 불순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긍휼을 그 안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나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불순종했는데 이제 순종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림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너 이렇게 이런 일을 잘못했잖아라고 그렇게 꾸중하는 일이 없는 그 상태에 내가 너에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누가 먼저 들여서 가품을 받는다는,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망발, 마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가장 교만한 반복음적인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 잘 들었다라는 이유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받고, 이런 구도가 성도 안에 있을 수 있냐? 그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근데 주님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냥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보세요. 뭘 순종을 하고 뭐 하나님 잘해가지고 복 받을 만한 뭐가 있는가? 내 스스로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 못한 건 그보다 더 훨씬 큰데, 마치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수입이 얼마가 되고 그래서 지출이 얼마가 되고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어야만 잔액이 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내가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 해가지고 뭐 한 100이 됐다 칩시다. 근데 또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100보다 엉뚱한 짓 하는 게 한 100 이하가 되면 남는 게 있을 것 같은데 100 이상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는데, 이런 거는 이 복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범죄하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두셨고, 그것이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가 발생돼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계속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꽉꽉 눌러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드러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 혜택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이런 거는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구도잖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겠다고, 주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그따위 소리 하냐. 내가 새벽기도 하고 40년 동안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았다. 그거는 이 말씀하고 지금 반대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초에서 불순종했는데 주님이 불순종으로 다루지 않고 긍휼로 나를 취급하셨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긍휼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앞부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이 안 행해지고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는 게 내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해보니까 이 공고한 나를 누가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그 삶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감사하리로다. 주가 나를 건지셨다. 긍휼로 건지셨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고백 속에서는 내가 이제 복음 깨달아서 순종하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 드려서 받았다. 이런 구도가 아니라 선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셔서 선이 무엇인지를 배우긴 배웠는데 그걸로 가고 싶어도 나는 그쪽으로 못 가고 계속 엉뚱한 짓 가고 있고 내가 진짜 이곳에서 벗어났어. 내 이 꼬라지 이거 싫어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벗어날 재주가 없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과거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말이 옛날 예수 모를 때 예수 핍박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은혜 받았어. 지금 내가 가장 완악한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불순종해서 긍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지 호개가 쳐도 찬송이 나오고 돌이 날아와도 감사가 나오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행실이 더러운 어떤 여자가 초대도 안 했는데 그게 불쑥 찾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 시각이 아니 싸가지도 보통 싸가지 아니 초청도 안 했는데 지가 그리고 또 뭐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사람 같으면 뭐 들어오면 자리 하나 내줄 수 있는데 완전히 손가락질 받는 행실 더럽다고 소문난 여자가 초대도 안 했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들어갔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꽂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이 더 열받도록 만든 거예요. 옥합 깨뜨리기 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냥 주님 만나서 눈물만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자기의 눈물이 주님의 발에 떨어졌고 그래서 그게 미안해서 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눈물을 또 닦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빈정빈정거립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냥 가만 보고 계시네. 야 이 못된 년아 나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자기들의 적성에 맞잖아요. 십자가 장착되지 않은 사람들의 안목에서는. 근데 주님이 네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랑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마지막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오늘 11장 36절 이 말씀이 이 세상 전체에 다 결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창조가 주님부터 시작이 됐고 주로 말미암고 중간에 과정에서 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선악과 따먹고 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오만 그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그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간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일쪽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된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그분이죠.
만물.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내가 아는 거 전체 다가 만물입니다. 내가 아는 인간이 아는 거 전부 다 전부 만물이 주에게서 출발해 주로 말미암고 주에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요거는 중간 과정, 여기는 출발,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론. 그래서 영광 받는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내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말까 없어요. 만물이 주님 자기 영광 받으라고 시작을 했고 그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주님 자기 영광으로 딱 끝나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끝. 이게 십자가 은혜가 장착된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 안에서 이건 안 되는데요 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왜? 주님께서 자기 영광이라는 마지막 그쪽을 향해서 지금도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마지막 못 봤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끝내시는 분이잖아요. 알파의 하나님이 오메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자기 영광대로 이루어 가셨는데 나머지 내일 모레 뭐 볼 것도 없어요. 자기 영광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우리는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이 스스로 계시는 주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끝내신다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장착된 안목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닌 다른 안목은 다 헛된 것이기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함을 바탕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나가 빠졌고 오로지 주로 시작했고 주로 거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세계만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세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피조물로 거기서 박수 칠 것 말고는 우리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주 앞에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